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히 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패치 신우회 회원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에 거하는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를 회개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아 선교사님께 성령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또한 온전한 그런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말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에베소 도시는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렇게 그 풍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도시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이 돼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이렇게 많이 채워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어떤 배경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옛사람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 거짓된 욕망으로 사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행한다라는 이 말에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thinking과 doing이 있어요. 생각하는 건 thinking이고 행동하는 건 doing인데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내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두 개 다 중요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행할지. 예, 행동이 중요하겠죠. 그죠? 행동이. 그래서 이 사고력을 가진, 그러니까 사고적인 사람, 그러니까 생각에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력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행동에 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으며 무슨 생각을 했으며 또 누구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에 그칠 때 문제라는 거죠. 아,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내가 뭐 해야지. 생각은 복잡한데 그것이 그 행동으로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do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은 글로 된 거지만 그 글로 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이 글은 누군가의 사건이었죠. 그렇죠? 글로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의 사건이었고 누군가의 행동이었어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사건과 행동을 글로 요약해 놓은 게 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묘한 그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이렇게 써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기록이 뭐 금으로 돼 있고 무슨 보석 사실 그게요, 그 보여진 그것을 다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석 중에 비슷한 거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표현이죠.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여기 계시록에 있는 그런 보석으로 진짜 되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 보니 내가 100을 봤다면 그 100을 본 것에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50밖에는 없다. 그러면 50개의 영어로 그 100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누군가의 사건이고 누군가가 doing을 한 누구의 일생, 누구의 삶을 글로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글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이론이고 하나의 누구의 의견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의 사건이었고 인생이었고 삶이었고 인생 자체였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러는 이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라. 너희가 뭐를 어떻게 행하느냐 그거를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행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했지? 이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이 편안하냐? 내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거기에 몰입하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TV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이 막 뭐 아프리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굉장히 감동이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막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아무것도 안 갔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이 많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러면 눈물 한번 흘리고 아 불쌍했어 라고 끝이라는 거죠. 정말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면 하다못해 어디로 후원을 하든지 내 작은 그 비용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속이 복잡하고 내 속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치료받고 해서 내 영혼만 평안한 상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준다든지
그런 행동에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있게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월이라는 게 뭐죠? 시간이죠. 우리의 인생. 그렇죠?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자, 부지런하라는 뜻이죠.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일단 게으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성경에서 생각하는 게으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런함과 성경에서 생각하는 부지런함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종들한테 이제 달란트를 주고 가요. 내가 멀리 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한테 이걸 좀 맡기겠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갔다가 와 보니까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묻어놨다가 내 주인은 이 뭐 심지 않은 데서도 막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가 주자. 그 당시 이 1달란트의 이 돈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와서 그 1달란트 맡겼던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 자 게을렀기 때문에 무슨 종이 된 거예요? 악한 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게으른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악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이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그 게으름은 악한 것인데 자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종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착한 거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 충성되게 일한 거 이게 착한 거라는 거죠. 그냥 뭐 누구든지 오케이 하고 누구 부탁 다 들어주고 그게 착한 게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게으른 게 뭐고 부지런한 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죠. 자, 게으른 게 뭐냐, 부지런한 게 무엇이냐. 자, 이 종들에게 맡겨진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맡겨진 것. 그 맡겨진 것을 나머지 이 2종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 그 맡겨진 그 미션에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열정을 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뭐를 했냐?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일,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잠만 잤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뭐 했냐? 자, 부지런한 거 그리고 게으른 것의 어떤 성경적인 의미는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에 게으르고 엉뚱한 거에 부지런한 거예요. 엉뚱한 거에 부지런한 거. 이게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라 그래서 그냥 뭐 소파에 막 이렇게 레이지보이처럼 막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또 다른 관점은 부지런하지 않을 때에 부지런한 거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 시험이라고 쳐요. 아이가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방 안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오늘따라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따라 내 방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이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걸레를 갖다가 또 청소기 갖다가 있는 책장 다 꺼내가지고 막 4시간 5시간을 그냥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한 거예요. 부지런히. 그런데 공부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자, 이 학생의 미션을, 이 학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못한 거예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게으른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아야 될 때에 부지런한 거죠. 그 부지런함을 평상시 때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이 날 때 그럴 때 방청소 열심히 했으면 그거는 상 받을 일이지만 지금 자에게 맡겨진 그 미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리고 엉뚱한 것에 대한 열정, 엉뚱한 것에 대한 부지런함,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너 뭐 하냐 이제 그만 청소하고 이제 공부해라 그럴 때 이제 지치는 거야.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힘을 다 빼고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자기가 들여야 될 그 에너지에 대한 소진할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할까요?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될 영역에서는 지나치게 부지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렀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 종이 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된다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종.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열심히 지금 살고 있거든요. 다 열심히 살아요. 이 열심히 사는 가운데 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열심히 달려가는 이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방향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열정적으로 무조건 부지런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나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서 나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1대1의 이게 친밀한 관계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태하고 또 세상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부지런하게 보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보실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보실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가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긴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1달란트면 1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3달란트면 3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 좀 못해도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한 부지런을 떤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부지런함과 열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세월이 왜 근본적으로 왜